2달간의 구약 이사야서의 묵상을 마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 달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4년 만에 고린도 후서 시즌 2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제가 서신서를 볼 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편지는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합니다 라고요. 편지의 길이가 길건 짧건 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지를 쓸 때 그렇잖아요. 한번 펜을 들면 그냥 끝까지 쭉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면 전체의 흐름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오히려 부분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고린도 후서가 이중성을 가져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또 보편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특수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다른 교회들 있죠.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도 다 고유한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만큼 특별하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요게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바울과 교회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런 걸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이 편지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도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 쓸 때는 편지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의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염려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 되고 가르침을 주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염려를 하면서 쓰고 있어요. 먼저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5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조만간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내가 너희 보러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2년이 지난 이때까지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 보고 에이, 저렇게 경솔하게 아무 때나 약속하는 저런 경솔한 사람,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안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에 막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게 사람이 짜집기 한 거다, 여러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엮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다들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들쑥 날쑥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하나의 분명한 책이다 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수성 안에서 또 여느 서신들과 다름없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도 이 고린도후서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 연보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보편적인 교회에 주시는 그런 공통적인 가르침들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특수성과 보편성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꿰뚫는 그런 일관성 있는 주제는 뭐다? 이렇게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중에 그래도 학자들 간에 비교적 의견이 일치하는 주제가 딱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로이고요. 다른 하나는 씨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대상들과 씨름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자체의 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또 자신을 향한 비난들과도 씨름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거짓 사도들과도 씨름을 합니다. 그런 씨름들이 또 이 고린도후서 안에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 안에는 고통과 기쁨이 나타나고 낙심과 위로가 교차해서 드러납니다. 이 고린도후서 시즌2의 첫날인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 중 편지의 머릿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힘입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1절과 2절이 편지의 첫 인사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요. 디도. 여기에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제 본문 중에 계속 디도는 나옵니다. 주 발신자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 항상 사도가 있었어요. 뭐 왕이 보내는 사도, 뭐 어떤 선생님이 보내는 사람, 이런 걸 다 사도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런 보통 사도가 아니고 무슨 제국의 왕이나 총리가 보낸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의 증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보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뭐냐 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최초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바울인 거죠. 바울은 비록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12명에는 들지 않았지만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변호, 자기의 사도성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될 거니까 첫 인사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발신자의 정보이고, 다음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표현을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여기서 아가야라는 거는 큰 주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크게 남과 북으로 볼 때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그 남쪽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요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기록된 그 아테네. 여기서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거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편,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요거는 또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게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죠. 자,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수신자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맥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 돌보심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평강이라는 단어, 이 평강은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기록된 것, 그걸 번역할 때 이렇게 평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누리는 안녕과 번영, 이것을 두고 우리는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은혜와 평강,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자, 이러한 문안 인사 후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제 감사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사의 고백하는 내용들. 바울은 이 편지 전체에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들을 바로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감사의 고백 안에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구조를 잘 알고 이 다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제 그 전체를 그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감사의 표현을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서 설교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연결이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단어도 위로였던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위로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보지 않았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부 다 이제 위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40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 그 감사의 내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이 받은 위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디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신들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리저리 하셨다.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 요약에 보면 전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 일행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4절 하반절, 5절, 6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하면 위로의 흐름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사도, 복음 사역자들에게 전해졌죠. 그렇게 전해진 위로가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사도는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 위로, 자기들이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위로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합시다. 그런 말로 11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편지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어인 위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우리에게 언제 위로가 필요할까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위로가 필요해요. 환난당할 때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다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더 많이 찾아온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요.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첫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또 고난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성도에게는 이거에다가 하나가 더해집니다. 뭐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있는 거예요. 남들은 두 가지 이유로 당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였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지에서 계속 말하는 고난들도 다 이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야기도 아니고요. 뭔가를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만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여기서 의미부터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넘친다라는 말. 우리가 그냥 넘친다라고 하면은 뭐가 많아서 넘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오는구나. 위로도 크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반복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뭔지 우리 다들 아시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죽으신 그 고난,
죽음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참여해요. 그 죽음의 고난을 같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신자의 삶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친답니다. 그 고난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번 아주 시게 경험해서 통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도 또 오고 또 다른 다양한 형태로 또 오고 이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이 계속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역시 계속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위로도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듯 위로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늘 쓰던 말이거든요. 국어사전에서 위로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의미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게 위로예요. 어디서 위로? 우리나라 말에서 국어사전에서 위로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하죠. 이사야에도 위로, 그거는 히브리어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위로, 이건 헬라어의 위로예요. 번역은 우리말로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단어들의 원래 의미는 격려입니다. 격려. 그걸 우리는 그냥 위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위로는 달래주는 거예요. 슬픔을 달래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격려예요. 격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괴로움으로 인해 슬플 때 그 슬픔을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너 힘들지? 요건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 아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괴로움을 그대로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제 알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바울 자신이 받은 위로에 대한 고백이 5절이었죠. 근데 복음 전하는 일꾼이 경험한 그 고난과 위로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이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도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고난 다 당하고 내가 위로로 그 고난을 다 넘어갔으니까 애지간하면 니네는 그런 고난은 안 받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도 똑같이 그 고난 겪는데 견디게 해주겠다. 그게 위로예요. 위로. 견디게 하는 게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딘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전수한다고 그랬죠. 전수.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걸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까? 바울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겁니다. 바울은 뭘 하느냐?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 위로를 직접 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 그때 그 위로는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에게 전해지고 그 사도는 그걸 교회에게 전수합니다. 그 전수한다는 거는 고난당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려고 전하고 있어요. 그게 전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가 이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 사도, 교회 이런 구도 속에서 오늘날 목사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도, 교회 여기에서 목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목사도 교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목사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 사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다만 들을 때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헬라어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그냥 잘 이해되도록 읽어주는 거죠. 읽고 듣는 건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사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또 어떤 목사들 스스로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의 위치에 있다라고요.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전 세계에 많고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조금 물러서서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목사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사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위치로 보면, 역할로 보면 목사의 위치는 성도의 위치입니다. 목사의 위치는 교회의 위치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사도가 전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복잡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일 뿐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돼요. 이 구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직접 오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목사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할 위로,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았던 바울이 전달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자비로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망도 견고하다라고 7절이 말하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견고한 소망의 근거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아는 것이 뭐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을까? 8절과 9절에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바로 그 죽음의 고통이었죠. 그것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잠깐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으신 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한 죽음에 참여한 것이니 바울이 당한 고난도 역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인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10절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게 위로예요. 그게 격려입니다. 그 위로, 격려의 핵심은 무엇이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 위로와 격려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게 위로가 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유익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근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준 겁니다. 이걸 전수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또 함께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문장을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한데요. 바울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돕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걸 교회로 보면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생겨가지고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확장되면 이렇게 적용되죠.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사에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 지금 은사라고 번역된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 은사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항상 고난도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인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내 지금까지는 죄의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 바꾸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려면 이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실 때,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그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견딤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견디게 하는 게 위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풍성하게 역사를 합니다. 목사 의지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기도 의지하지 말고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위로를 통해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